우리가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지난번 수요일에 공부할 때 이제 교회에 이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그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그레데는 지중해와 에게해에 연결되는 그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스 반도 아래에 있는 섬인데 상당히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일찍부터 그 그리스 반도 아래에 있고 또 아시아와도 가깝고 팔레스타인과도 가깝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고 상인들이 많이 이 상선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거기에서 문명이 발전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물이 풍부하고 또 그러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또 각지의 어떤 종교들이 모이고 이랬던 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선교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디도에게 맡기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임무를 주었잖아요.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장로들을 세울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세워라. 그래서 그것을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해서 지난 수요일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남겨둔 일이 뭘까? 남겨둔 일이 뭘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 남겨둔 일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세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지금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할례파라고 그렇게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불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정이 안 되고 또 그 여파로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을 보세요. 11절 뒤에 마지막에 보니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믿음의 가정을 흔들고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떠나면서 그걸 바울이 사실은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 바울에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떠나면서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디도가 해결해야 될 일,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여기 9절에 보면, 자 9절 말씀 보세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로와 감독을 세우면서 그들을 왜 세워야 되느냐?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은 디도가 거기에 교역자인데 장로들과 함께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걸 거슬러서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렇게 엉뚱한 얘기, 헛된 얘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치리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다 보면 사실은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특히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교회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목사와 함께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이유는 우리부터 먼저 말씀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올바른 믿음이 뭐냐? 올바른 믿음이 뭐냐?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구한테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조회수가 많아. 근데 그것들을 불신자들이 보겠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가? 그러면서 마치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는 잘못됐고 그 목사는 뭘 좀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는 유튜브도 많고, 또 뭐 우리 교회는 왜 11조를 안 하는가?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왜 안 하는가? 뭐 이래가면서 나름대로의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당신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든 말든 왜 그거를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뭐 어떤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여행을 하면서 다시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이게 또 뭔 얘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동방정교회, 이 그리스로부터 옛날에 터키, 또 지금의 그 위에 보면은 러시아도 정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게 갈라졌어요. 로마 제국 이후에 사실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갈라진 이유를 뭐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라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갈라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교권이 있고, 여기서는 뭐가 옳다, 여기서는 뭐가 옳다,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 뜨겁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는 한 형제자매다. 이걸 그렇게 뜨겁게 바울이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한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당부하고 가르친 것이 하나됨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그 난리를 칩니까? 근데 그 일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의 고집과 욕심과 그 어떤 권력욕과 뭔가 양보하면 지는 건 줄 알고 이런 못된 사람들의 심정이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동방 정교회와 이 서양 이 캐토릭이 나눠진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건데 거기에 갈라질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잘 배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말씀이 뭔가,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도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레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그런 사람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믿음의 가정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얼마나 그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헛된 것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잘못된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더 이상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것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책망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라.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유전이라든지 잘못된 성경 지식, 율법에 근거한 신앙,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지중해를 비롯해서 많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카르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그러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미움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도 바로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구약 성경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새로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주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바울이 그런 율법들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이 유대 공동체가 깨질 위험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가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뺏길 위험에 빠지니까 이 바울을 공격하고 반대하면서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었느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헛된 말을 했다. 헛된 말.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율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약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바울은 지금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지 못했었다, 바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이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특히 할례파가 있었다. 할례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런 유대인 공동체를 지키고 그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깨뜨리고 흔드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요,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거기는 아직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 초막절 지켜야 된다, 또 여성들은 예배드릴 때 머리에다가 흰천을 쓰고 예배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성경을 갖다가 꽤 맞춰가지고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뭘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지키면 10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의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죄값을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100% 따라 살아갈 수도 없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지 그 말씀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어떤 율법주의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로 돌아와서 뿐만 아니라 이 그레데의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교인들이 있었냐면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레데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한다. 그레데인은 하면 그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야. 또 악한 짐승이며 폭력적이고 뭘 빼앗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일은 잘 안 하려고 하고 게으름뱅이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섬이 위치한 그 섬이 있는 위치라든지 그 섬의 역사를 보면은 대충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 항구들이 많고 뱃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물건들을 사고 팔고 또 여러 나라의 문명들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속이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폭력, 또 외부로부터 공격도 많았어요. 또 이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저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또 문물이 많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고기도 잡을 수 있죠. 또 이런 상업이 발달됐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보니까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이 터키 또 그리스, 여기는 아주 모든 게 신이야. 태양도 신, 달도 신, 해도 또 뭐 바다도 신, 산도 신, 뭔가 자연 만물이 다 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을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아닌 것이에요. 여기 또 좋은 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내가 이 종교를 가지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죠. 16절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옛사람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 생활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구습이 뭡니까? 옛날 습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가졌던 습관, 구습, 옛날 습관이에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것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다 그러는데 그런데 진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뭐 저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레데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잘 지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남은 일이고 디모데에게 당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어미 꾸짖으라고 했잖아요. 어미 꾸짖어라. 그런데
왜 엄히 꾸짖어야 됩니까? 자, 13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먼저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세속주의가 아니라, 타협주의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이 정결 예식 같은 것들이죠. 그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되는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냐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죠. 조금 뭐 더러웠어도. 근데 그거를 신앙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속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해라. 먹는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문제 삼지 말고,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말고 니들 속마음 더럽지 않도록 조심해.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지금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2000년 전에 그레데 섬에 있었던 일, 그런 일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참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이 시대나 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행동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어요. 또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고 또 이상하게 또 신앙생활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을 부리면서 어디서 또 엉뚱한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걸 또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목사와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그런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여기 말씀한 대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엄하게 꾸짖으라. 교회가 잘 사랑으로 보살피지만 또 분명하게 잘 지도해서 교회가 올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바로 교회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